새벽 대웅전 계단 광주리 2개. 안에서 들리는 희미한 울음소리. 스님이 헝겊을 걷어내는 순간 숨이 멎는다. 쌍둥이다. 그것도 왕실의 봉황 문양과 함께. 이 아이들은 죽어야 할 운명이었어. 쌍둥이를 낳는 것 자체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누군가 이들을 이렇게 버렸다는 건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뜻이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밤하늘의 먹구름이 드리운 늦가을, 지리산 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한 청운사의 대웅전 앞마당에는 낙엽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바람 소리마저 귀신의 울음처럼 처량하게 들리는 밤이었다.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혜성 스님이 법당 문을 열던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춰섰다. 대웅전 계단 아래 낡은 광줄이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혜성 스님은 30해를 절에서 수행하며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었다고 자부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광주리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 스님은 황급히 달려가 광주리의 헝겊을 걷어냈다. 2 갓난아기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쌍둥이였다. 이럴 수가. 대체 누가? 혜성 스님의 손이 떨렸다. 아기들은 명주천으로 감싸져 있었고 광주리 안에는 은장도 한 쌍과 비단 주머니가 함께 놓여 있었다. 분명 평범한 집안의 아이들이 아니었다. 스님이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족자 하나가 나왔다. 촛불을 켜고 족자를 펼친 혜성 스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족자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이 아이들을 살려주시면 부처님의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족자 모서리에 찍힌 작은 인장이었다. 왕실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 혜성 스님은 즉시 족자를 불에 태워버렸다. 이 아이들이 왕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절 전체가 화를 입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혜성 스님은 주지 스님을 찾아갔다. 70을 바라보는 원적 스님은 쌍둥이를 보자마자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이 아이들을 거두겠다는 게냐? 그렇습니다. 큰 스님. 부처님께서 이 절에 보내신 인연입니다. 원적 스님은 혜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혜성아,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이 아이들은 평범한 인연이 아니야. 쌍둥이를 낳는 것 자체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누군가 이들을 이렇게 버렸다는 건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적 스님은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아이들의 정체를 절대 밖에 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인연이 우리 모두를 시험에 들게 할 것이다. 혜성 스님은 쌍둥이에게 법명을 지어주었다. 형에게는 지혜지 자를 써서 지한, 동생에게는 슬기현 자를 써서 현우라는 이름을 주었다. 하지만 절의 다른 스님들은 쌍둥이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특히 원적 스님의 수제자인 법운 스님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혜성 사형, 이는 절의 규율을 어지럽히는 일이오. 속세의 아이를 절에서 키운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법운 사제,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미치는 것이오. 이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오. 법운 스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원적 스님의 뒤를 이어 청운사의 다음 주지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혜성 스님이 이런 파격적인 일을 저지르면서 절 안팎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법우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쌍둥이는 3살이 되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총명했던 지안과 현우는 말을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스님들이 외우는 경문을 따라했다. 혜성 스님이 한 번 들려준 반야심경을 지안은 단 하루 만에 외워버렸다. 현우는 글자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천자문을 익혔다. 큰 스님, 이 아이들은 범상치 않습니다. 혜성 스님이 원적 스님에게 보고하자 노승은 아이들을 직접 시험해 보았다. 원적 스님이 복잡한 한문 구절을 한 번 읽어주자 지아는 그 뜻을 척척 풀어냈다. 현우에게 바둑판을 내밀자 3살배기 아이는 정석을 모르면서도 묘수를 두어냈다.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귀재로구나. 원적 스님의 말에 혜성 스님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다. 이 아이들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들을 버린 자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쌍둥이가 5살이 되던 해 봄날 청운사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다.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는 자신을 한양에서 온 약재상이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눈빛은 상인의 것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냉정한 무언가를 쫓는 사냥꾼의 눈이었다. 혹시 이 절에 쌍둥이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이요? 혜성 스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쌍둥이라. 그런 아이는 없소. 그렇소. 하지만 제 귀에는 분명히 들렸소. 이 절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쌍둥이가 있다고. 혹시 그 아이들이 5해 전 이 절에 버려진 것은 아니요? 사내의 말에 혜성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자가 누구든 그는 쌍둥이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혜성 스님이 입을 열려는 순간 대웅전 뒤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안과 현우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다. 사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바로 그때 원적 스님이 나타났다. 시주께서는 절에 무슨 일로 오셨소? 아, 큰 스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양에서 온 약재상이 아니라 궁궐 사람이시겠지. 원적 스님의 말에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을? 내 70평생 많은 사람을 봐왔소. 시주의 눈빛은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지키는 자의 눈이오. 하지만 이곳에는 시주가 찾는 것이 없소. 돌아가시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절을 떠났다. 하지만 혜성 스님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쌍둥이를 찾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청운사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그날 밤 혜성 스님은 지안과 현우를 품에 안았다. 두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너희를 지켜내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혜성 스님은 몰랐다. 진짜 위협은 바깥이 아니라 절 안에 있다는 것을. 법운 스님이 그날 밤 은밀히 절을 빠져나가 한양으로 향하는 것을. 그리고 그의 품속에는 쌍둥이의 존재를 알리는 밀서가 들어있다는 것을. 봄날의 청운사는 벚꽃으로 만개했지만 혜성 스님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다.
한양에서 온 사내가 다녀간 뒤로 석 달이 지났지만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폭풍 전야의 정적 같았다. 지안과 현우는 7살이 되었다. 두 아이의 천재성은 날이 갈수록 두드러졌다. 혜성 스님이 가르치는 사서삼경을 단번에 이해했고 원적 스님이 내는 화두를 풀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다른 재능이었다. 어느 날 절에 찾아온 병든 신도를 보고 지안이 말했다. 저 어르신 간에 열독이 쌓였습니다. 황련과 용담초를 달여 드시면 나으실 겁니다. 혜성 스님은 깜짝 놀랐다. 의학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지안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신도에게 지안이 말한 대로 약재를 다려주자 과연 병이 차도를 보였다. 그 소문이 퍼지자 청운사에는 병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현우는 또 다른 재능을 보였다. 산사의 낡은 건물 구조를 보고 어느 기둥이 약한지 어디를 보강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냈다. 심지어 절의 장독대 배치를 보고 풍수를 논하기도 했다. 원적 스님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아이들은 하늘이 내린 영재들이로구나. 하지만 혜성아, 이 재능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원적 스님의 경고는 적중했다. 쌍둥이의 소문이 퍼지자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멀리 한양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관복을 입은 관리도 있었고 비단옷을 입은 양반 부인들도 있었다. 모두 아이들의 재능을 보고 싶어 했다. 혜성 스님은 불안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절은 시주로 운영되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절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법운 스님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 쌍둥이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혜성 사형, 이 아이들은 정말 대단하오. 우리 절의 큰 자랑이 될 것 같소. 하지만 법운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혜성 스님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증거가 없었다. 법운은 원적 스님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였고 다음 주지 자리가 확실시되는 인물이었다. 함부로 의심할 수 없었다. 그해 여름 청운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삼정승 중 한 명인 좌이정 이관후의 부인 서씨였다. 서씨 부인은 3년 동안 괴질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한양의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다고 했다. 들으니 이 절에 어린 의원이 있다 하여 왔습니다. 제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지아는 서씨 부인의 맥을 짚어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부인께서는 병이 아니라 독에 중독되셨습니다. 좌중이 술렁였다. 서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부인께서 드시는 약 중에 순이 들어 있습니다. 밀양이라 당장 죽지는 않지만 오래 먹으면 몸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서씨 부인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먹던 약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이 지어준 것이었다. 만약 7살 아이의 말이 맞다면 그 의원은 고의로 독을 넣은 것이었다. 정말 그런 것이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을 끊으시고 녹두와 해초를 달여 드시면 독이 빠질 것입니다. 석 달이면 완전히 회복되실 겁니다. 서씨 부인은 지안의 처방대로 했고 과연 석 달 뒤 완쾌되었다. 그 소문이 한양에 퍼지자 쌍둥이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청운사에는 날마다 고관대작들이 찾아왔고 혜성 스님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해 가을 급기야 왕실에서 사람이 왔다.
내의원 수의관 박진사가 쌍둥이를 데려가려 했던 것이다. 주상 전하께서 이 아이들을 내의원에 두고 싶어 하신다. 어린 나이에 이런 재능이라니 장차 왕실의 큰 보배가 될 것이다. 혜성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왕실의 명이라면 거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쌍둥이를 궁궐로 보내는 순간 그들의 출생 비밀이 밝혀질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수의관 나리,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출가한 몸이니 속세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스님, 이것은 왕명이요. 거부할 수 없소. 바로 그때 원적 스님이 나섰다. 수의관께서는 잘못하셨소. 이 아이들은 내 제자들이요. 불문에 든 자를 속세로 끌어낼 수는 없는 법이요. 큰 스님, 하지만 만약 전하께서 이 아이들의 재능을 쓰고 싶으시다면 궁궐이 아니라 이곳 청운사에 진료소를 열도록 하시오. 이 아이들은 저를 떠날 수 없소. 박진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원적 스님의 위험에 눌려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은 섬뜩했다. 큰 스님,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영모와 다름없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날 밤 원적 스님은 혜성 스님을 불렀다. 노승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혜성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아이들의 정체를 궁궐이 알아챈 것 같구나. 큰 스님, 쌍둥이를 탐내는 것은 그들의 재능 때문만이 아니다. 왕실에는 5해 전 사라진 쌍둥이에 대한 비밀이 있다. 만약 이 아이들이 그 쌍둥이라면 원적 스님은 말을 잊지 못했다. 혜성 스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궁궐이 쌍둥이를 데려가려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밀을 묻기 위함이었다. 큰 스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혜성아, 나는 늙었고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내가 죽으면 이 절은 법운이 맡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원적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성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다. 법운 스님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왜 쌍둥이를 칭찬하기 시작했는지를. 그는 쌍둥이를 이용해 권력과 부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큰 스님,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가겠습니다. 어디로 가겠느냐? 이 땅 어디에도 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다. 혜성 스님은 절망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지안과 현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두 아이는 큰 눈망울로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스승님, 저희가 위험에 처한 건가요? 지안의 물음에 혜성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현우가 말했다.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우야, 어떻게? 스승님, 저희는 바보가 아닙니다. 왜 저희를 숨기려 하시는지, 왜 정체를 밝히지 말라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안이 혜성 스님의 손을 잡았다. 스승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저희를 지킬 방법을 찾겠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혜성 스님은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리고 그 불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겨울이 오기 직전 원적 스님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원적 스님의 입적은 청운사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 하지만 혜성 스님에게 그것은 슬픔보다 공포였다.
원적 스님은 쌍둥이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였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절의 권력은 고스란히 법운 스님의 손에 넘어갔다. 장례를 치르던 날, 법운 스님은 주지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첫 번째 명령은 충격적이었다. 오늘부로 쌍둥이, 지안과 현우는 속세의 사람들을 진료하는 것을 금한다. 이는 불가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혜성 스님이 항의했다. 주지 스님, 병든 이를 돕는 것이 어찌 부처님의 뜻에 어긋납니까? 혜성 사형, 이 아이들이 너무 세속에 물들었소. 이제 진정한 불도를 배워야 할 때요. 법운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혜성은 그 이면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법운은 쌍둥이를 외부와 단절시켜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재능은 오직 법운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일 터였다. 며칠 뒤 법운은 더욱 노골적으로 움직였다. 한양에서 온 거상 김판서를 몰래 만난 것이다. 혜성 스님이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주지 스님, 제 딸아이가 괴질로 죽어가고 있소. 들으니 이 절에 신의가 있다 하여 왔소. 김대감, 그 아이들은 이제 진료를 하지 않소. 그렇다면 어찌 된 일이오? 소문이 자자하던데. 법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감, 만약 내가 그 아이들을 대감댁에 보낸다면 대가는 무엇이겠소? 주지 스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은자 500냥과 이 절의 토지 확장을 위한 관아의 허가가 필요하오. 혜성 스님은 숨이 막혔다. 법운은 쌍둥이를 팔려고 하는 것이었다. 아니, 거래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혜성은 즉시 법운을 찾아갔다. 주지 스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법운은 태연했다. 혜성 사형, 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오. 이 아이들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소? 아이들을 상품처럼 거래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입니까? 혜성 사형은 너무 순진하시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하오. 혜성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지안과 현우를 데리고 절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법운은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절의 입구마다 승려들이 지키고 있었고 혜성 스님이 아이들과 함께 빠져나가려 하자 그들에게 붙잡혔다. 혜성 사형, 어디로 가시려오? 법운이 냉소를 머금고 나타났다. 설마 절의 재산을 훔쳐 달아나려는 것은 아니겠지. 재산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쌍둥이는 이제 청운사의 소유요. 원적 큰 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이들을 절에 시주한다는 문서를 남기셨소. 혜성 스님은 경악했다.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소. 법운이 내민 문서에는 분명 원적 스님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혜성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위조된 것이었다. 원적 스님은 절대 그런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 주지 스님, 이것은 위조입니다. 혜성 사형, 그 말을 증명할 수 있소. 여기 계신 모든 스님들이 이 문서를 인정하고 있소. 혜성 스님이 주위를 둘러보자 다른 스님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그를 편들지 않았다. 법운이 이미 모든 것을 장악한 것이었다. 혜성 사형 사형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시오. 그것은 집착이요, 번뇌요. 이제 이 아이들은 저리 맡을 것이니 사형은 홀로 수행에 전념하시오.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법운이 손짓하자 승려들이 혜성 스님을 제압했다. 지안과 현우가
비명을 질렀다. 스승님, 이 아이들을 선방에 가두어라.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혜성 스님은 끌려갔고 쌍둥이는 절의 구석진 선방에 갇혔다. 문은 바깥에서 굳게 잠겼다. 어둡고 좁은 방 안에서 지안과 현우는 서로를 껴안았다. 형, 우리 어떻게? 현우야, 울지 마.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해. 하지만 7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법우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쌍둥이를 빌려주기 시작했다. 병든 부자들은 거액을 내고 쌍둥이의 진료를 받았다. 법우는 하룻밤에 수십 냥씩을 벌어들였다. 쌍둥이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법우는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혜성 스님을 절에서 내쫓겠다고 협박했다. 아이들은 스승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운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다. 쌍둥이는 날마다 부자들의 저택을 돌며 진료를 했다. 하지만 그들이 받는 대가는 하루 2끼의 죽과 좁은 선방뿐이었다. 법운이 모든 돈을 가로챘다. 어느 날 쌍둥이는 특별한 저택에 불려갔다. 좌이정 이관후의 저택이었다. 서씨 부인을 고쳐준 그 집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진료를 받을 사람은 부인이 아니라 좌이정 본인이었다. 지안이 맥을 짚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관후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것도 독살당하고 있었다. 지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감마님, 요즘 드시는 약이 있습니까? 응, 내의원에서 보내준 보약을 먹고 있다. 지안의 손이 떨렸다. 내의원, 왕실의 의료기관. 그곳에서 보낸 약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은 왕실이 좌이정을 죽이려 한다는 뜻이었다. 대감마님, 그 약을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뭐라고? 내의원에서 보낸 약인데. 그 약에는 비상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끊지 않으시면 한 달 안에 돌아가실 겁니다. 좌이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7살 아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자신의 부인을 살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정말 그런 것이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좌이정은 즉시 약을 끊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좌이정은 경악했다. 왕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 아이야, 너는 내 목숨을 구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라.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대감마님, 저희를 청운사에서 구해주세요. 좌이정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냐? 지안과 현우는 청운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법운 스님의 착취, 강제 노역, 혜성 스님의 감금까지. 좌이정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런 파렴치한 중놈이. 좌이정은 즉시 관아에 공문을 보냈다. 청운사의 비리를 조사하라는 명령이었다. 며칠 뒤 관아의 포교들이 청운사로 들이닥쳤다. 법운 스님 포교청의 명을 받들어 조사를 진행하겠소. 법운은 당황했지만 태연함을 유지했다. 무슨 조사 말이오? 쌍둥이 아이를 착취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 아이들은 절의 시주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오. 절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포교들은 절 안을 뒤졌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법운은 이미 모든 장부를 태워버렸던 것이다. 결국 조사는 무혐의로 끝났다.
포교들이 떠나자 법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나를 고발해? 입에 은망덕한 것들. 법운은 쌍둥이를 불렀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너희들, 이제 쓸모가 다했구나. 법운 스님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쌍둥이를 절의 가장 외진 곳, 돌탑 뒤편의 창고에 가두었다. 그곳은 햇빛도 들지 않는 음습한 곳이었다. 지안과 현우는 하루에 한 끼의 죽만 받으며 갇혀 지냈다. 이놈들이 감히 나를 배신해 좌이정에게 밀고를 해? 법운은 날마다 창고 앞에 와서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며칠 뒤 법운은 절 안에 다른 스님들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오늘부로 저 쌍둥이는 절의 종이 될 것이다. 천한 자비를 시켜 오만함을 깨우쳐 줄 것이다. 혜성 스님이 항의했다. 주지 스님,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혜성 사형도 처벌을 받아야겠구려. 이 모든 것이 사형이 아이들을 버릇없이 키운 탓이오. 법운은 혜성 스님까지 창고에 가두었다. 스승과 제자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다. 혜성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구나. 스승님, 괜찮아요. 우리가 견딜게요. 하지만 견디기에는 너무 가혹한 나날이 이어졌다. 법운은 쌍둥이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게 했다. 절의 변소를 치우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은 터지고 등은 휘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모욕이었다. 법운은 시주를 온 양반들 앞에서 쌍둥이를 내세우며 말했다. 이 아이들이 한때 신이라 불렸던 아이들이오. 하지만 오만방자하여 이렇게 벌을 받고 있소. 양반들은 쌍둥이를 보며 비웃었다. 과거에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 애원했던 그들이 이제는 쌍둥이를 천민 취급했다. 지안과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슴 속 분노는 끓어올랐다. 어느 날 절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한양에서 온 중전마마의 시녀였다. 그녀는 법운에게 은밀히 말했다. 주지스님, 중전마마께서 찾는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떤 아이들 말이오? 5해 전 궁궐에서 사라진 쌍둥이. 혹시 이 절에 그 아이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법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만약 쌍둥이가 정말 궁궐에서 버려진 아이들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비밀이었다. 왕실은 그 비밀을 묻기 위해 아이들을 없애려 할 것이다. 법운은 계산을 시작했다. 쌍둥이를 궁궐에 넘기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컸다. 왕실의 비밀을 아는 자는 결국 입을 막히기 마련이었다. 시녀분,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시녀가 떠난 뒤 법운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결국 욕심을 택했다. 쌍둥이를 왕실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혜성 스님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법운은 혜성 스님을 불렀다. 두 사람은 절 뒤편 대나무 숲에서 만났다. 혜성 사형,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주지 스님, 지금이라도 그 아이들을 풀어주십시오. 법운이 차갑게 웃었다. 사형은 너무 순진하시오.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들은 왕실에서 버려진 아이들이요. 그것도 금지된 쌍둥이. 왕실은 이들의 존재를 지우고 싶어 하오. 혜성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렇다면 주지 스님은 아이들을 왕실에 넘기시려는 겁니까? 그것이 이 절을 위한 길이오. 그리고 사형도 이 비밀과 함께 사라져야 하오. 법운의 손에서 칼이 번뜩였다. 혜성 스님은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다. 법운의 칼이 혜성의 어깨를 찔렀다. 혜성 스님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주지 스님, 미안하오. 혜성 사여.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오. 법운은 피 흘리는 혜성을 그대로 두고 떠났다. 혜성 스님은 어둠 속에서 의식을 잃어갔다. 하지만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지안과 현우였다. 두 아이는 창고를 탈출해 스승을 찾아온 것이었다. 스승님, 아이들은 혜성 스님을 부축했다. 지안은 재빨리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급소를 비껴갔지만 출혈이 심했다. 지안은 현우에게 지시했다. 현우야, 약초를 캐와. 지혈초와 당귀가 필요해. 형, 여긴 밤인데 달빛만으로도 찾을 수 있어. 빨리. 현우는 달려갔고 지아는 스승의 상처를 감쌌다. 혜성 스님이 미약하게 눈을 떴다. 지아나, 너희는 도망가야 한다. 스승님, 말씀하지 마세요. 법운이 너희를 왕실에 넘기려 한다. 너희는 왕실의 아이들이야. 지안의 눈이 커졌다. 왕실의 아이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자신들이 왜 버려졌는지, 왜 숨어 살아야 했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현우가 약초를 가져왔고 지아는 재빨리 지혈약을 만들었다. 스승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천으로 감았다. 다행히 출혈이 멈췄다. 스승님, 우리가 스승님을 구해드릴게요. 아니다. 너희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지안의 눈빛은 결연했다. 스승님, 우리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법운을 쓰러뜨릴 거예요. 지안아,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야. 아니에요, 스승님. 우리는 이미 어른보다 많은 것을 알아요. 우리에게는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으로 법운을 무너뜨릴 거예요. 지안과 현우는 스승을 안전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7살 아이들이 만든 계획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이었다. 다음 날 법운은 혜성 스님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즉시 쌍둥이를 의심했다. 하지만 쌍둥이는 여전히 창고에 갇혀 있었다. 법운은 의아해했지만 곧 쌍둥이를 왕실에 넘길 준비를 시작했다. 그날 밤 법운은 한양에서 온 궁녀와 만났다. 거래가 성사되었다. 쌍둥이를 넘기면 은자 1000냥을 받기로 한 것이다. 법운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쌍둥이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모든 범죄가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안과 현우의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었다. 두 아이는 법운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의 탐욕이었다. 법운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파멸이 될 것이었다.
지아는 창고에 갇힌 척하면서 몰래 편지를 썼다. 좌이정 이관후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편지에는 법운의 모든 범죄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원적 스님의 인장 위조, 시주금 횡령, 개성 스님 살해 미수, 그리고 쌍둥이를 왕실에 넘기려는 계획까지. 편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현우가 해결책을 찾았다. 절에 음식을 납품하는 상인이 매주 2번씩 왔는데 그 상인은 과거에 현우가 그의 아들을 고쳐준 적이 있어 쌍둥이에게 은혜를 입었다. 현우는 상인이 오는 날 변소를 청소하는 척하며 그를 만났다. 상인은 쌍둥이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도련님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아저씨, 제발 이 편지를 좌이정 댁에 전해주세요. 우리 목숨이 달렸습니다. 상인은 주저없이 편지를 받았다. 꼭 전하겠습니다. 편지는 사흘 만에 좌이정에게 도착했다. 이관후는 편지를 읽고 경악했다. 그는 즉시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주상 전하, 청운사의 주지 법운이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쌍둥이를 왕실에 넘기려 한다는 정보가 있사옵니다. 임금은 쌍둥이라는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쌍둥이라. 그 아이들이 어찌 된 아이들이냐? 소씨는 모르옵니다. 하지만 법운이 그 아이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임금은 잠시 고민하다가 명을 내렸다. 포도청을 보내어 조사하라. 그리고 그 쌍둥이를 궁궐로 데려오라. 좌이정은 임금의 의중을 읽었다. 임금은 쌍둥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없애려 하고 있었다. 좌이정은 급히 자신의 신복을 청운사로 보냈다. 쌍둥이를 보호하라. 절대 궁궐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며칠 뒤 포도청의 포교들이 청운사로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임금의 징명을 받은 포교들은 법운을 체포하고 절 안을 샅샅이 뒤졌다. 법운 스님, 원적 스님의 인장을 위조하고 시주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한다. 법운은 당황했지만 부인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증거가 있소. 바로 그때 좌이정의 신복이 나타났다. 그는 법운의 처소에서 숨겨둔 장부와 은자 상자를 찾아냈다. 법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법운, 내 죄를 자백하라. 법운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악독했다. 좋다. 내 죄를 인정하지. 하지만 나만 처벌받을 것 같으냐? 쌍둥이의 정체를 밝히겠다. 법운이 소리쳤다. 저 쌍둥이들은 왕실에서 버려진 아이들이다. 중전마마의 아이들이다. 좌중이 술렁였다. 포교들도 당황했다. 만약 법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 왕실의 기밀이었다. 좌이정의 신복이 침착하게 말했다. 법운,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왕실을 모독한 죄는 더욱 무겁다. 헛소리가 아니다. 5해 전 중전마마께서 쌍둥이를 낳으셨다. 하지만 쌍둥이는 불길한 징조라 하여 아이들을 버렸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법운이 자신의 옷 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안에는 봉황문양이 새겨진 비단천이 들어있었다. 쌍둥이가 버려졌을 때 함께 있던 그 천이었다. 포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봉황문양은 왕실만이 쓸 수 있는 문양이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바로 그때 지안과 현우가 나타났다.
두 아이는 이제 8살이 되었지만 그 눈빛은 어른보다 더 예리했다. 법은 스님, 그 천은 가짜입니다. 모두가 놀라 쌍둥이를 바라보았다. 법운이 비웃었다. 가짜라고? 내 놈들이 뭘 안다고? 지안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 천의 봉황 문양은 중전마마 시절이 아니라 세자빈 시절의 문양입니다. 중전이 되시면서 문양이 바뀌었거든요. 그 천은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가짜입니다. 포교들이 천을 자세히 살폈다. 과연 지안의 말이 맞았다. 문양이 미묘하게 달랐다. 법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현우가 말했다. 법운 스님은 우리가 왕실의 아이들이라고 믿게 만들어 우리를 궁궐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평범한 아이들이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이용하려고 거짓 증거를 만든 것뿐입니다. 좌의정의 신복이 법운을 노려보았다. 법운, 내가 직접 그 천을 만든 것이냐? 법운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완벽하게 속았던 것이다. 누군가가 그에게 쌍둥이가 왕실의 아이들이라고 믿게 만들었고, 그는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려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법운, 내 죄는 더욱 무거워졌다. 왕실을 사칭하고 아이들을 착취했으니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포교들이 법운을 끌고 갔다. 법운은 비명을 질렀다. 아니다. 나는 속았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법운은 끌려가며 쌍둥이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다. 쌍둥이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지안이 작게 중얼거렸다. 스승님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포교들이 떠난 뒤 좌의정의 신복이 쌍둥이에게 물었다. 정말 너희는 왕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냐? 지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희는 그냥 버려진 아이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다. 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정말 왕실의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밝히는 순간 그들은 죽게 될 것이었다. 지아는 살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한 것이었다. 신복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도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나았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자유롭다. 좌의정 대감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지안과 현우는 좌의정 댁으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혜성 스님을 찾는 것이었다. 쌍둥이는 스승을 숨겨둔 곳으로 달려갔다. 혜성 스님은 여전히 상처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쌍둥이를 본 혜성 스님은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아, 너희가 무사하구나. 스승님, 이제 안전해요. 법운은 잡혔어요. 혜성 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스승님, 이제 우리와 함께 가요. 좌의정 대감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혜성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이들아. 나는 이곳에 남겠다. 왜요, 스승님? 나는 승려다. 내 자리는 절이야. 법운이 떠난 지금 이 절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안과 현우는 스승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 두 아이는 스승에게 깊게 절을 했다. 스승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훌륭하게 자랐다. 하지만 명심해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쌍둥이는 스승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청운사를 떠났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좌이정 이관후의 저택에서의 생활은 쌍둥이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비단옷을 입고 하루 세 끼 진수성찬을 먹으며 넓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안과 현우는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좌이정은 쌍둥이를 자신의 양자로 드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쌍둥이는 거절했다. 양자가 되는 순간 그들의 신분이 기록되고 그것은 곧 왕실의 감시를 받게 된다는 의미였다. 대감마님, 저희는 그저 은혜를 갚고 싶을 뿐입니다. 양자는 사양하겠습니다. 좌이정은 쌍둥이의 의중을 이해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지안이 대답했다. 의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좌이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한양 최고의 의원을 소개해 주마. 며칠 뒤 쌍둥이는 한양의 명예 허준의 제자인 유의관을 만났다. 유의관은 60이 넘은 노의원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그는 쌍둥이를 시험해 보았다. 이 환자의 병은 무엇이냐? 지안이 맥을 짚더니 대답했다. 신장에 결석이 있습니다. 크기는 좁쌀만 하지만 2달 안에 커질 것입니다. 유의관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느냐? 맥박이 특이하게 뜁니다. 신장 경락이 막힌 증상입니다. 유의관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독학했습니다. 절에 있던 의서들을 읽으며 배웠습니다. 독학으로 이 정도라니. 너희는 정말 천재로구나. 유의관은 쌍둥이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지안과 현우는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학습 속도는 놀라웠다. 보통 의원이 10년 걸려 배우는 것을 1년 만에 터득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궁궐에서 급한 전갈이 왔다. 중전마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내의원의 의원들이 모두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다. 좌이정이 쌍둥이를 불렀다. 아이들아, 위험한 부탁을 하나 하겠다. 중전마마를 진료해 줄 수 있겠느냐?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다. 중전마마. 만약 법운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자신들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을 버린 사람이기도 했다. 대감마님, 만약 저희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전마마께서 돌아가시면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세자는 아직 어리고 후궁들이 권력을 탐할 것이다. 현우가 물었다. 저희가 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좌이정은 솔직히 대답했다. 위험하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쌍둥이는 고민 끝에 궁궐로 가기로 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중전마마를 직접 보고 그녀가 정말 자신들의 어머니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궁궐에 도착한 쌍둥이는 중전마마의 침전으로 안내되었다. 침전 안에는 수많은 내의원 의원들이 서 있었고 중전마마는 침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지안이 맥을 짚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 맥박, 이 기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혈연의 연결을 부정할 수 없었다.
마마께서는 독에 중독되셨습니다. 내의원 수의관이 반박했다. 무슨 소리냐? 마마께서 드시는 모든 음식과 약은 우리가 검증한다. 하지만 독은 음식이나 약이 아닌 곳에서 왔습니다. 지안이 침전 안을 둘러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다. 중전마마의 침상 옆에 놓인 향로였다. 지안은 향로의 젤을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았다. 이것입니다. 이 향에 비상이 섞여 있습니다. 좌중이 술렁였다. 수의관이 향로의 젤을 검사했다. 과연 미량의 비상이 검출되었다. 내의원 의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럴 수가. 현우가 말했다. 이것은 암살입니다. 누군가 중전마마를 죽이려 합니다. 바로 그때 침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감히 중전을 해치려 한단 말이냐? 임금이 들어왔다. 좌중이 엎드렸고 쌍둥이도 절을 했다. 임금은 쌍둥이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너희가 그 유명한 쌍둥이 의원이냐? 황공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쌍둥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중전을 살릴 수 있겠느냐? 예, 전하. 독을 빼내고 해독제를 드리면 회복하실 것입니다. 지안과 현우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리고 중전마마에게 마시게 했다. 밤새 치료를 계속한 끝에 중전마마의 안색이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중전마마가 눈을 떴다. 그녀는 쌍둥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너희가 나를 살렸구나. 지아는 중전마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자신과 현우의 모습을 발견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닮아 있었다. 중전마마도 그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너희는... 하지만 지아는 차갑게 말했다. 마마, 저희는 그저 의원일 뿐입니다. 중전마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임금이 들어와 말을 잇지 못했다. 중전, 몸은 좀 어떠하오? 전하, 이 아이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임금은 쌍둥이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좋다. 상을 내릴 것이니 물러가거라. 쌍둥이는 절을 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침전을 나오는 순간 내시 하나가 다가왔다. 두 분,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쌍둥이는 다시 침전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전마마가 없었다. 오직 임금만이 있었다. 임금은 쌍둥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너희는 누구냐? 지안이 대답했다. 저희는 청운사에서 자란 고아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짐은 너희가 누구인지 안다. 임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너희는 중전이 낳은 쌍둥이다. 짐이 버린 아이들이다. 지안과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임금은 계속 말했다. 짐은 쌍둥이를 낳는 것이 불길하다 하여 너희를 버렸다다. 하지만 중전은 끝까지 반대했다. 짐이 강제로 너희를 절에 버리게 했다.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너희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것도 중전을 살리는 은인으로. 전하께서는 저희를 없애고 싶으십니까? 지안의 물음에 임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제 와서 너희를 없앨 수는 없다. 너희는 중전의 목숨을 구했고 그 은혜를 배신할 수는 없다다. 그렇다면, 하지만 너희가 왕자라는 사실은 절대 밝혀져서는 안 된다. 만약 밝혀진다면 왕실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너희도 위험에 처할 것이다. 지아는 임금의 속내를 읽었다. 임금은 자신들을 인정하고 싶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쌍둥이 왕자의 존재는 왕위 계승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전하, 저희는 왕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의원으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임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짐이 너희에게 새로운 신분을 줄 것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좌의정의 양자가 되어라. 그리고 왕실의 전속 의원으로 일하라. 하지만 저희는 이것은 명이다. 거부할 수 없다. 지안과 현우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임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침전을 나온 쌍둥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현우가 물었다. 형, 우리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을 리 없지.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야. 그날 밤 중전마마가 몰래 쌍둥이를 불렀다. 그녀는 쌍둥이를 껴안으며 울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미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구나. 지아는 중전마마를 밀어냈다. 마마, 저희에게 어미는 없습니다. 저희를 키운 혜성 스승님만이 저희의 부모입니다. 중전마마는 더욱 슬퍼했다. 하지만 지안의 마음은 단호했다. 그는 이미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현우는 달랐다. 그는 중전마마의 손을 잡았다. 마마, 저희는 마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마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을 압니다. 중전마마는 현우를 끌어안고 울었다. 지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좌의정의 양자가 된 지안과 현우는 이제 이지안, 이현우라는 이름으로 한양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양반부터 평민까지 누구든 그들의 치료를 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쌍둥이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다. 자신들을 버린 왕실에 대한 복수였다.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정의 실현이었다. 왕실의 부패와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어느 날, 지아는 궁궐에서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 내의원에서 만든 약 중 일부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것도 독성이 강한 약재들이었다. 지아는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의원 수의관 박진사가 약재를 빼돌려 외부에 팔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임금의 묵인 하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안이 박진사를 추궁하자 그는 태연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어른에게 대들어. 내가 아무리 좌의정의 양자라 해도 왕실의 일에 간섭할 수는 없다다. 왕실의 일이라고요? 이것은 백성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범죄. 이것은 전하의 명을 받은 일이다. 이 약재들을 팔아 왕실의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다. 지아는 경악했다. 임금이 직접 이런 일을 지시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박진사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지아는 좌의정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좌의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아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대감마님,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독성 약재가 백성들에게 팔리면 나도 안다. 하지만
임금을 직접 거역할 수는 없다. 지아는 좌절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방법을 찾아냈다. 왕실의 비리를 암행어사에게 고발하는 것이었다. 당시 암행어사는 젊고 정의로운 선비 김동수였다. 지아는 비밀리에 김동수를 만났다. 어사 나리, 왕실에 큰 비리가 있습니다. 김동수는 지안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이럴 수가. 내의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어사 나리, 이것을 밝혀주십시오. 김동수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김동수가 암살당했다는 것이었다. 지아는 충격에 빠졌다. 왕실의 힘이 이토록 강한 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때 현우가 다른 계획을 제안했다. 형, 우리가 직접 증거를 모아 백성들에게 알리는 건 어때? 백성들에게 어떻게? 벽보를 붙이는 거야. 한양 곳곳에 왕실의 비리를 적은 벽보를 붙이는 거지. 지안의 눈이 빛났다. 그것은 위험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쌍둥이는 밤마다 한양 곳곳에 벽보를 붙였다. 벽보에는 내의원의 비리, 약재 횡령, 백성들의 피해 사례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벽보는 한양을 발칵 뒤집었다. 백성들은 분노했고 양반들은 술렁였다. 임금은 즉시 벽보를 찾아내라 명했지만 쌍둥이는 교묘하게 숨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전마마가 쌍둥이를 몰래 불렀다. 그녀는 벽보가 쌍둥이의 소행임을 알고 있었다. 너희가 한 일이냐? 지아는 부인하지 않았다. 예, 마마.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느냐? 발각되면 너희는 죽는다. 마마, 저희는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버려졌을 때 말입니다. 이제 저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중전마마는 울었다. 너희는 왜 이렇게 강하냐? 마마께서 저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저희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전마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쌍둥이에게 도움을 주었다. 궁궐 내부의 비리 정보를 몰래 전해준 것이다. 쌍둥이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벽보를 붙였다. 이제는 내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비리까지 폭로했다. 한양은 점점 혼란에 빠졌다. 마침내 임금이 직접 나섰다. 이 벽보를 쓴 자를 찾아내라. 찾아내는 자에게는 상금 1000냥을 내리겠다. 하지만 아무도 쌍둥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좌의정의 양자이자 왕실의 전속의원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박진사가 쌍둥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쌍둥이를 미행했고 마침내 증거를 잡았다. 현우가 벽보를 붙이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박진사는 즉시 임금에게 보고했다. 임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아이들이, 내 아들들이 나를 배신했단 말이냐? 임금은 쌍둥이를 체포하라 명했다. 포교들이 좌의정 댁으로 들이닥쳤다. 하지만 쌍둥이는 이미 도망친 뒤였다. 지안과 현우는 한양을 빠져나와 산속으로 숨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형, 우리 이제 어떻게? 현우야,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왕실의 비리를 완전히 폭로할 때까지. 쌍둥이는 숨어 지내며 계속 정보를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임금이 영모를 꾸민 충신들을 거짓 죄목으로 제거했다는 증거였다. 이 증거를 공개하는 순간 임금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위험도 있었다. 지아는 고민했다. 정의를 위해 나라를 위험에 빠뜨려야 하는가? 하지만 현우가 말했다. 형, 진실은 언제나 밝혀져야 해. 그것이 혼란을 가져온다 해도. 지아는 결심했다. 쌍둥이는 마지막 벽보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한양의 모든 거리에 동시에 붙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행 전날 밤 중전마마가 쌍둥이를 찾아왔다. 그녀는 홀로 산소까지 온 것이었다. 어미가 부탁한다. 제발 멈춰라. 마마, 저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공개하면 왕실은 무너진다. 그리고 너희도 살아남지 못한다. 지아는 단호했다. 그렇다면 죽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남을 것입니다. 중전마마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부탁이다. 현우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마마, 일어나세요. 저희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중전마마는 결국 돌아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하고 비참했다. 다음 날 새벽 쌍둥이는 마지막 벽보를 붙였다. 한양 전역에 임금의 비리가 폭로되었다. 백성들은 분노했고 조정은 대혼란에 빠졌다. 임금은 즉시 쌍둥이를 체포하라 명했다. 수천 명의 포교들이 쌍둥이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쌍둥이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양은 혼돈에 빠졌다.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임금의 퇴위를 요구했다. 양반들은 둘로 나뉘어 싸웠다. 어떤 이들은 임금을 옹호했고 어떤 이들은 개혁을 외쳤다. 그 와중에 쌍둥이는 좌의정의 도움으로 궁궐로 잠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임금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대면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궁궐의 경비를 뚫고 어전까지 들어간 쌍둥이. 임금은 홀로 어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공허했다. 오느냐, 내 아들들이. 임금은 쌍둥이를 보며 쓸쓸히 웃었다. 짐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짐이 버린 아들들이 결국 짐을 무너뜨리는구나. 전하, 저희는 전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냐? 왕은 진실 따위에 구애받지 않는다. 왕은 권력이고 권력이 곧 진실이다. 지안이 고개를 저었다. 전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옵니다. 백성을 저버린 왕은 왕이 아닙니다. 임금이 비웃었다. 어린 것들이 왕도를 논하는구나. 좋다. 그렇다면 너희가 왕이 되어보거라. 너희가 짐보다 나은 왕이 될 수 있는지. 저희는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의원입니다. 병든 이를 고치는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짐을 괴롭히느냐? 현우가 대답했다. 전하께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중독되고 탐욕에 물들어 백성을 해치고 계십니다. 저희는 전하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임금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웃었다. 하하하, 짐이 병들었다고? 좋다. 그렇다면 치료해 보거라. 어디 짐을 고쳐보거라. 바로 그때 중전마마가 어전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전하, 이제 그만하십시오. 임금이 놀라 중전을 바라보았다. 중전, 당신이 왜? 전하, 제가 이 아이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이 일을 끝내십시오. 중전마마는 쌍둥이를 향해 칼을 겨눴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안과 현우는 도망치지 않았다. 차라리 어머니의 손에 죽는 것을 택했다. 마마, 저희를 죽이십시오. 그것이 마마께서 저희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중전 마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칼을 높이 들었다. 하지만 내리치지 못했다. 결국 칼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못하겠다. 내 자식을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임금이 어좌에서 내려왔다. 그는 중전을 부축하고 쌍둥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체념이 있었다. 좋다. 찜이 졌다. 너희가 이겼다. 전하, 짐이 왕위에서 물러나겠다.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짐은 유배를 가겠다. 좌중이 술렁였다. 신하들이 어전으로 몰려왔다. 좌의정을 비롯한 충신들이 임금의 결정을 지지했다. 전하의 성단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임금은 쌍둥이를 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하지만 너희도 궁을 떠나야 한다. 너희의 존재는 왕실의 위협이다. 떠나거라. 멀리.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전하.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며칠 뒤 왕위는 세자에게 넘어갔다. 어린 세자는 좌의정을 비롯한 충신들의 보필을 받으며 새로운 정치를 시작했다. 내의원의 비리는 일소되었고 백성을 위한 의료 제도가 마련되었다. 쌍둥이는 한양을 떠나 지리산으로 돌아갔다. 청운사에 도착한 그들은 혜성 스님과 재회했다. 스님은 이제 주지가 되어 절을 바로 세우고 있었다. 스승님,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혜성 스님은 쌍둥이를 끌어안았다. 고생 많았구나, 아이들아. 스승님,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의원으로 살겠습니다. 산속의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너희의 길이구나. 쌍둥이는 청운사 근처에 작은 의원을 차렸다. 쌍봉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그들은 산속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했다. 돈이 없는 이들도 신분이 낮은 이들도 모두 차별 없이 치료했다. 소문이 퍼지자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쌍둥이는 부자들에게는 높은 진료비를 받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무료로 치료했다. 그렇게 받은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더 많이 열었다. 세월이 흘러 쌍둥이는 20살이 되었다. 어느 날 궁궐에서 편지가 왔다. 중전마마의 편지였다. 내 아들들아, 너희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어미는 매일 너희를 그리워한다. 하지만 찾아갈 수는 없구나. 다만 이 편지로 너희에게 사랑을 전한다. 어미가 너희를 버린 것을 용서해다오. 그것이 어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부탁이다. 지아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중전마마를 위한 약을 정성껏 만들어 보냈다. 그녀의 건강을 위한 보약이었다. 현우가 물었다. 형, 마마를 용서한 거야? 용서는 아니야. 하지만 이해는 해. 마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때는 그럼 우리는 행복한 거야? 지안이 웃었다.
응, 우리는 행복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날 밤 쌍봉이원에는 또 다시 환자들이 찾아왔다. 지안과 현우는 밤새 환자들을 돌봤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버림받은 쌍둥이는 이제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다. 권력에 맞서 싸운 용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의원은 100년이 넘도록 백성들을 돌보았다. 혜성 스님은 쌍둥이를 보며 중얼거렸다. 부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 절에 보낸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세상을 바꾸라고 그래서 보내신 거였구나. 지안과 현우는 스승의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